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세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귀한 우리 기도와 또 말씀 봉독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생명의 은혜를 전해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어둡고 힘든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에는 꼭 부활의 고백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은 기독교의 그 역사와 함께 했던 고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고백은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2016년도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주의 작은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카밀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음을 너무 많이 해서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 있다가 이제 영안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모두가 이 사람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슬퍼하며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밀이라는 남성이 영안실에서 처음으로 한 말은 너무 춥다, 그래서 이불을 달라라는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실에 보초를 쓰고 있던 이 사람 중에 경비병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영안실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꿈틀꿈틀대면서 이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 와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사들이 다시 와가지고 재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사실은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의사가 오진을 했는지 오진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으면 이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데 영안실에 나간 후에 그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않고 또 술집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황당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애매한 판정, 오진으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다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여성의 존재감은 정말로 미미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셀 때면 여성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인 남성만 숫자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여성이 거기에 현장에 목격자가 되어도 그 목격 증인을 여성이 만약에 증언을 한다면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로지 법정에서는 성인 남성만 그 증언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유대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로 나오는 것은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마 그 당시의 분위기를 봐서는 남성 목격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에 여성 목격자들이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구원의 사건에는 늘 여성들이 동행하였고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는 말씀에 잘 나옵니다. 12명의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사전에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늘 준비된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남녀가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의 말미를 줍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약혼하고 나서 365일 지나서 366일째 신랑이 온다면 아마 신부는 신랑이 오는 그 1년쯤 되는 일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신부의 집을 빨리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늦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사실은 1년쯤 되는 그쯤에 결혼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저녁 때 오기 때문에 늘 신랑이 올 때면 미리 등불 기름을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바로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신부는 이제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신부의 친구들은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되면 서둘러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오히려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지고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준비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주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그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안식 후 첫날에 언제 무덤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는 새벽 미명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는 야간에 불빛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 아주 어두운 시기에 여성들이 특별히 무서운 무덤에 간다는 것, 그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칠흑 같은 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어둠을 뚫고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깨우지 않아도,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날 가족들에게 깨워달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으로 그들이 미리 준비한 것을 들고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며라는 이 단어는 매우 적극적인 능동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무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사랑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을 기반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은혜를 기반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와 책임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지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늘 만나기 위해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셨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먼저 만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기다리고 그 사람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늘 우리의 삶의 사랑의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뿌리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중요한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중요한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게 되면 갈릴리에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반복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얗게 그냥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보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왕 중에 한 왕은 전쟁에서 실패한 왕이 나오고 또 다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왕은 사울 왕이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가 이들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급한 일이 있고 그리고 상황이 급하다고 예배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또한 전쟁 중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그냥 단지 자신의 삶의 합리화로 그것을 대답했습니다. 결국 상황이라는 핑계와 합리성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울,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은 끝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그의 왕위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늘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에도 그 도취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을 할 때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냥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윗은 항상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굳이 그 전리품 중에 이것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다윗.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소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한두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전리품을 드리고, 또 어떤 전쟁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나라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승리가 오히려 이것이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늘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살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다윗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부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